이 시간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사도행전 4장 23절에서부터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4장 23절에서부터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신약 193페이지에 있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4장 23절에서부터 31절을 한 절씩 교독한 이후에 마지막 절을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23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도들이 노임에 그 동료에게 가서 제사장들과 장로들의 말을 다 알리니 그들이 듣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이르되 대주제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은 이시여 또 주의 종 우리 조상 다윗의 입을 통하여 성령으로 말씀하시기를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족속들이 허사를 경영하였는고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리들이 함께 모여 주와 그의 그리스도를 대적하도다 하신 이로소이다. 과연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는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과 합세하여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를 거슬러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그것을 행하려고 이 성에 모였나이다.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 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함께 읽겠습니다.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또 우리 주님의 평강이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각자 가정에서 지금 온라인으로 함께 같이 금양로 기도회를 참여하고 계실 줄 압니다. 우리 가족들에게 같이 축복하시면서 우리 함께 인사해 보면 좋겠습니다. 축복합니다. 또 함께 우리 예배 가운데 참여하셨습니다. 우리 같이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온라인으로 드려지는 이 시간 가운데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입니다. 제가 지난번 금향로 기도회에서 말씀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눌 때에 예수님께 기도할 때 낙심하지 말고 가부와 같이 간절함을 가지고 기도하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던 그 재판관조차도 들어준다라는 그 말씀을 같이 함께 나누었던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러한 기도의 간절함을 오늘 또 저와 여러분이 가지시고 이후에 기도의 자리 가운데 계속 나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오늘 읽어보았던 본문은 베드로와 요한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함으로 인해서 공회에 붙잡혀 가게 되었다가 다시 풀려나게 된 그러한 시점의 내용으로 시작이 되어집니다. 본문에 앞서 4장 2절을 보면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을 가르치고 전함을 싫어하여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사장들과 부활을 믿지 않았던 사두개인들은 사도들의 그 모습이 탐탁지 않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백성들에게 선포하게 되어지자 사도들을 잡아서 처벌을 받기를 원했던 것이었습니다. 사도들의 영향력으로 인하여 제사장과 사두개인은 자신들의 권력과 부가 더욱더 늘어나지 못한다라는 것을 힘들어하고 어려워했기 때문입니다. 그리하여서 이 두 명의 제자들은 사도들은 공회 앞에 서게 되어집니다. 워낙 성령의 충만함으로 변론을 잘하게 되어지자 그들을 처벌은 하지는 못하고 위협하고 풀어주게 되어집니다. 그때 위협하였던 것이 우리가 오늘 읽어보았던 본문 바로 앞에 18절의 말씀인데 우리 같이 화면을 보시며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8절입니다. 시작. 그들을 불러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하니. 아멘. 경고하였다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사도들을 잡아서 어떠한 처벌을 내리고 싶었지만
마땅히 처벌을 할 수 있었던 근거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풀어주기는 풀어주는데 경고하여서 위협하면서 그들에게 이야기하였습니다. 지금은 비록 풀어주지만 다시 한번 이러한 일이 발생하게 되어진다면 없던 죄를 만들어서라도 너희들을 가만히 두지 않겠다라는 협박이 그 안에 담겨 있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인간된 사도들의 입장에서는 겁이 나지 않았겠습니까? 지금 공회에 끌려간 것으로만이라도 너무나 두렵고 떨리고 마음이 힘들었지만 빨리 집에 돌아가고 싶었던 그러한 마음이 있었을 텐데 풀려나는 그 순간 다시는 부활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라고 협박하고 있다는 겁니다. 만약에 다시 그러한 일이 발생하게 된다면 너뿐만 아니라 너와 모든 가족들까지도 힘들어질 수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들은 당장이나 바로 그 순간에 도망쳐서 숨어서 지내도 아무도 그들을 비난하고 그들을 손가락질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미 여러분들도 잘 아시는 것처럼 베드로는 한 번의 전적이 있습니다. 닭이 울기 전에 예수님을 부인하였던 그 전적이 있지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 베드로와 사도 요한이 풀려날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래서 풀려난 사도들은 함께 동력하는, 함께 기도하는 초대교회 여러 동료들에게 그 들었던 그 사실을 전달하고 있는데 우리 23절 말씀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23절입니다. 시작. 사도들이 노임에 그 동료에게 가서 제사장들과 장로들의 말을 다 알리니. 이 동일한 본문을 새 번역에서는 낱낱이 일렀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제자들과 함께 동력하는 동력자들에게 자신이 들었던 그 이야기를 그대로 낱낱이 전달하였습니다. 너희들이 지금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고 그 이름을 전달하고 가르치게 되면 핍박을 받게 될 것이다. 잘하면 죽을 수도 있을 것이다. 여러분 잘 판단하십시오 라고 전달하였던 것 같습니다. 말씀을 대입해 보며 제가 만약에 그 자리에 있었더라면 이러한 이야기를 직접 제 귀로 들었더라면 제 마음 안에는 두려움이 생겼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하였을 것 같습니다. 목숨의 위협을 받고 나의 사랑하는 가족들의 어려움에 처해지는 그러한 상황이 내 곁에 다가오게 된다면 인간의 연약함이 적나라하게 드러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러나 그들의 반응은 너무나 달랐습니다. 도망치지도 않았습니다. 자신의 안위를 위해서 걱정하였던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는 한 마음을 모아서 기도하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24절의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듣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이르되 대주제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니시요. 무엇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하나의 마음, 한 마음을 모아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기도하였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현대인의 성경에서는 일제히 소리를 높여서 기도하였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천지의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며 기도의 문을 그들은 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자신들의 생각과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고자 한 것이 아니라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의 삶 속에 녹아져 있었고 그들 삶 가운데 그 말씀을 묵상하며 나아갔습니다. 25절에서 26절의 말씀을 보면 시편 2장 2편 1에서 2절의 말씀을 인용합니다.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들에 세상 사람들이 핍박하고 대항한다라는 것을 그들은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즉 말씀을 기억하며 잊지 않고 늘 말씀과 가까이 살았기 때문에 한 마음을 가지고 천지의 주제이신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자신들의 문제를 말씀으로 해결해 주시기를 바라는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한 마음, 하나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였던 것입니다. 그들은 시편 2편의 말씀을 당대의 상황에 맞게 적용하고 근심, 걱정, 염려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때에 더욱더 깨어져서 기도해야 함을 오늘날 우리에게도 알려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들의 기도는 오늘날 우리에게도 하나의 마음을 가지고 기도해야 함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27절 말씀을 보면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가 등장하게 됩니다. 이 두 명은 예수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한 상징적인 인물입니다. 그들이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합세하여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셨던 그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기 위해서 핍박하였다라는 것이죠. 그러한 상황을 맞이하였을 때에 우리가 도망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기도하며 하나님께 나아가야 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 마음을 모은 그 기도에는 자신을 위한, 자신의 안위를 위한 기도가 없었습니다. 성령 충만함으로 담대함을 가지고 그들은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갔던 것입니다. 우리 본문의 말씀 29절 30절 우리 두 절의 말씀 또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아멘. 이들의 기도는 크게 네 가지로 나뉘어지게 되어집니다. 첫 번째는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 보시옵고 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현실에 처해져 있는 그 위협을 당하고 있는 그 문제들을 자신의 힘으로 자신의 능력으로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굽어 살펴보시고 지켜주시고 보호해 달라는 그러한 기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힘듦과 어려움과 역경과 고난을 모든 것을 아시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의 위협과 핍박으로 몸과 마음이 다 힘들고 지쳐있는 그러한 상황이지만 우리는 한 마음을 모아서 기도합니다. 그 기도에 응답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어서 두 번째로는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달라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기도가 단 한 사람의 기도가 아닌 하나의 마음을 모은 기도라는 사실이 너무나 놀랍습니다. 하나님 피할 길을 주시옵소서, 저들을 물리쳐 주시옵소서, 도피성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러한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되면 죽을 수도 있고 핍박을 당할 수도 있고 그러한 경고와 협박을 들은 그 순간에도 자신들의 마음이 연약해지고 넘어지지 않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히 전할 수 있는 그러한 힘을 달라고 오히려 이들은 기도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기서 담대히의 원어를 살펴보면 숨김없이 말함, 솔직함, 확신의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 부끄럽게 여기지 아니하고 자신의 생각을 담아서 변형시키는 그러한 거짓된 것이 아닌 솔직함과 확신을 가지면서 전할 수 있는 그러한 힘을 지금 핍박 가운데 경고를 받은 이 순간에 힘을 달라라고 한 마음을 모아서 기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너무나 놀랐습니다. 함께 기도드리는 그런 기도의 힘이 여기에 있구나.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그러한 마음이 있다면 우리들도 이러한 기도를 드려질 수 있겠구나라는 마음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금양로 기도에서 각각의 자신의 기도를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의 마음을 각자의 가정에서 마음을 모아서 기도를 드려지게 된다면 초대교회 교인과 사도들과 같이 우리들도 피할 길을 위해 기도하는 것이 아닌 솔직함과 확신함을 가지면서 하나님 나에게도 담대한 마음을 주셔서 지금 힘들고 어렵고 핍박을 당하고 고난을 가는 이 길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히 전할 수 있는 힘을 나에게 불어넣어 주십시오 라고 우리가 한 마음으로 기도하게 된다면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께 응답이 되고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기도의 세 번째로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라고 간구하고 있습니다.
한 마음으로 기도하였던 사도들은 병이 낫기를 함께 구했습니다. 치유와 치료가 이루어지기를 원하며 기도하였던 것입니다. 이것은 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에 우리의 두려움에 모든 것들이 치유되고 육체의 질병이 치료가 되고 마음의 여러 가지 문제들이 깨끗함을 받을 수 있다라는 것을 바라보며 함께 기도하였습니다. 그래서 나의 문제를 위해 마음을 모으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의 문제, 교회의 문제, 나라의 문제, 세계 곳곳에서 일어나는 여러 문제들을 위해서 치유하고 깨끗게 하여 달라고 하나의 마음을 모아서 기도하였던 것입니다. 오늘날 이것을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하며 하나의 마음을 모으고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각자의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함께 모여 기도하지만 하나의 마음을 우리가 모을 때에 하나님의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는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라고 함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표적을 표시, 사인이라고 표현을 하고도 합니다. 그래서 삶의 신앙의 방향과 여러 이적과 기사들이 자신들의 사도들과 그러한 성도들의 이름으로 나타내는 것이 아닌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나타낼 수 있도록 간절히 기도하였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삶과 신앙의 표지판이 가리키는 그러한 방향으로 올바르게 나아갈 수 있도록 기도한다라는 것입니다. 올바른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는 하나의 마음을 모아서 기도함을 통해서 자신들의 잘못된 방향으로 걸어 나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오른쪽으로 가야 하는데 왼쪽으로 가는 것이 아닌 남쪽으로 가야 하는데 북쪽으로 가는 것이 아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셨던 그 길로 행할 수 있도록 자신들의 이름이 드러나지 않고 오직 거룩한 종 신령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렇게 한 마음을 모아 기도하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기도를 마쳤습니다. 한 마음으로 드려진 기도는 놀라운 역사를 나타내었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31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비기를 다함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아멘. 비기를 다하다라는 것은 원어에서 구하다, 간청하다, 기도하다라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간절한 마음으로 다 한 마음으로 기도하였더니 무리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무리는 모두와 전부를 뜻하고 있습니다. 성령으로 채워짐을 받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다시 이 말씀을 해석해 본다면 사도들과 함께 기도했던 그 사람들은 간절함으로 기도를 그렇게 한 마음으로 끝내게 되어지자 그 모였던 것이 흔들리고 진동하여서 단 한 명도 빠짐없이 모든 사람에게 성령님이 임하시고 채워지셔서 확신함과 신뢰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이 기도한 것처럼 담대히 전하며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기는 한 마음으로 기도해야 할 때입니다. 핍박과 고난 속에서도 한 마음으로 기도하였던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성령의 충만함이 덧입혀졌던 것과 같이 오늘 우리도 같은 마음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세상의 위협과 어려움을 피하는 길을 하나님께 구하며 나아가는 것보다 담대함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용기와 힘을 우리에게 더하여 달라고 우리가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문제들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기도할 때에 마음과 육체와 관계의 치유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올바른 기도, 올바른 그리스도의 모습이 우리 가운데 필요합니다. 하나된 마음으로 드려지는 기도는 겸손하고 낮아지고 자신을 위한 기도가 아닌 공동체적인 기도, 교회를 위한 기도, 가정을 위한 기도, 나라와 민족과 열방과 세계를 위한 기도가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져야 할 것입니다. 코로나로 어려운 이 상황 속에서 각자의 가정에서 하나의 마음을 우리 가족이 모아봅시다. 우리 셀이 모아봅시다. 우리 교회가 모아봅시다. 우리가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합시다. 그 기도가 마칠 때에 우리가 모인 곳이 진동하여 흔들리고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직장과 나라와 민족과 세계 열방이
성령의 충만함으로 흔들어 버려서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며 하나님께서 새롭게 만들어 나갈 역사를 우리가 경험하며 나아갈 수 있게 되어질 것입니다. 우리가 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응답받는 그런 이후의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하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모일 때 주 성령이 임하리. 우리 모일 때 주 이름 높이리. 우리 마음 모아 주를 경배할 때 주님 축복하시리. 주님 축복.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모일 때 주 성령이 말이. 우리 모일 때 주 성령이 말이. 우리 모일 때 주 이름 높이리. 우리 마음 모아 주를 경배할 때 주님 축복하시리. 주님 축복. 우리 마음 모아 주를 경배할 때 우리 마음 모아 주를 경배할 때 주님 축복하시리. 주님 축복하시리. 우리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며 우리 같이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첫 번째로 기도할 때에는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도록 같이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기도할 때에 한 마음으로 드려지는 기도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이 우리 가운데 채워질 수 있도록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몸과 마음과 가정과 직장, 나라 열방 가운데 하나님이 흔드시는 그런 진동으로 삶이, 세상이 변화될 수 있도록 우리 같이 한번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우리 세 가지 기도 제목을 놓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려운 이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한 마음으로 기도할 수 있는 그러한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초대교회 가운데 어려움과 핍박과 힘든 그 상황 가운데서도 한 마음을 모아서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갔던 것처럼, 하나님 붙잡고 나아갔던 것처럼 우리 아버지가 할 수 있는 시간을 낼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그 가운데서 우리 마음을 모아서 한 각자 가정에서 함께 예배드릴 때, 기도할 때 하나님 놀라신 그 역사 가운데 나갈 수 있는 시간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고 붙잡아 주시고 기도 가운데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한 마음으로 드려지는 그런 기도 가운데 다른 것이 아닌 모두가 성령 충만함으로 나아갔던 그 초대교회의 역사가 오늘날 동일하게도 우리에게도 이루어지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간절한 마음으로 모아서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모아서 기도할 때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무엇보다 성령 충만함으로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모든 것들이 나를 위해서, 나의 안위를 위해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모든 것을 붙잡고 하나님 말씀을 담대히 전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모든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몸과 마음과 가정과 직장과 나라 열방 가운데 하나님께서 진동하시고 늘리시는 그런 진동으로 변화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가운데 우리가 마음을 모을 때에 하나님의 그 진동이 이곳 가운데 일어날 수 있도록 지금 도와주시고, 아버지, 간절한 마음으로 나아갈 때, 한 마음으로 드려질 때 하나님의 응답하심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며 역사 가운데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참으로 힘들고 어려운 시기입니다. 이 상황 가운데 우리가 낙담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낙심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이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우리 가운데 넘쳐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인도하여 주옵시고 주님께서 붙잡아 주옵시고 우리 모든 것들 가운데 나갈 수 있는 그런 시간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마음 가운데 나갈 수 있는 시간도 될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바라보고 나아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정말 그 가운데 나갈 수 있는 시간들, 하나님 모든 우리가 처해 있는 모든 곳곳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 모습 가운데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올바른 길을 걸어 나가며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옵소서.